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7주입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문자처럼 대하는 것 같습니다.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예배 시간에 읽는 본문 정도로만 취급합니다. 오래전에 함께 사역했었던 간사 중에 수학을 전공한 간사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늘 편하지 않는 저에게는 학부 4년 동안 수학을 공부한 그가 특이하고 특별해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한 후에 몇 명이 소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묵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은혜와 약속 같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었던 그 간사는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성서를 읽는데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듯이 글자들 하나하나가 책 안에서 튀어나와서 떠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과도 같았고 또 꿈꾸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믿겨지지 않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라고 하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의 얼굴이 기쁨과 환희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사와 1년 가까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사모하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자신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을 읽어내도록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서를 많이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잘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속어되어지는 정보나 지식에 불과합니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지식을,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본질이자 근원인 이데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악한 육신에서 벗어나 해방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히려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찾아오셨다 말합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했고 인간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구원은 지식을 깨달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얻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속과 은총으로 받게 되어지는 선물입니다. 요한은 이 광희를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언제까지 읽기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를 죽은 문자 안에 가두어 두시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철학자인 지잭은 오늘날 인간 사유의 궁극적인 과제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한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내 말은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물길이 되져서 충만한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나그네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입니다. 나그네는 그리스도인을 이해하는 베드로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잠시 거하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존재라 베드로는 이해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허무나 회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나그네들에게 도대체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박해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도전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순응하고 동화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결단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또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는 희망과 함께 사명도 일깨우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지키고 은혜와 복을 받는 소극적인 믿음을 넘어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전서가 쓰여진 후 약 2년 후쯤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는 베드로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수신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지만 성서학자들의 일관적인 견해는 베드로후서가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말합니다. 당시 교회를 위협했던 외부의 적인 영지주의자들은 도덕 폐기론으로 그리스도인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부질없다 말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현재의 삶을 즐기라 말합니다. 강력했던 도전인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둘씩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망가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무너지는 교회를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죽음을 앞두고 있던 베드로는 두 번째 서신을 통해 책망과 경고와 확신을 전달합니다. 우리도 고요한 이 아침 베드로가 전하는 이 책망과 경고와 확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나에게 주시는 확신으로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을 관리했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물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의 믿음과 삶을 올바르고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를 고요한 이 아침 여러분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두 번째 서신을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참 저는 좋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주심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 안으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언제 들어도 따뜻합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살 길과 피할 길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받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에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휴가 계획 세우고 계시나요? 관광지 또는 요즘에 시내 곳곳에 가게들의 텍스 프리라고 하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입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공짜는 아닙니다. 상품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100% 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은혜의 값을 모두 이미 먼저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익히 들어왔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입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그리스도께서는 흥해지며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께서는 높아짐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을 옷으로 입고 육을 쫓아감이 아닌 영을 따라 살아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미라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철저하고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또 만나기 위해 여러분들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시나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영생의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했던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그 절박함이, 그 절실함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약속을 가진 자들은 믿음의 위협과 도전 앞에 타협하거나 물러나지 않고 목표한 바를 향해 전진합니다.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열거된 이 열매들은 하나의 계단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게 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덕은 베드로 전서에서부터 일관되게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늘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믿음이 삶이 되게 함입니다. 덕의 지식은, 덕을 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인간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지식의 절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근신하고 깨어 주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절제의 인내는, 성서는 시험과 고난이 결코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앞에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라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인내의 경건은 모양보다 능력에 있습니다. 경건한 척 하는 것과 경건함은 구별되어집니다. 믿음의 이 열매들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의 삶에만 맺히게 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는, 이 형제는 가족보다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곧 믿음이고 품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함같이 다른 사람 앞에서 먼저 몸을 낮춤이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서 가르치면서 실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했다면 베드로는 믿음의 8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이 능력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깨달은 자들의 삶에는 이 믿음의 8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8가지의 열매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만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열매들은 연속성이고 연관성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생각나시나요? 본국에 나갔다 돌아온 주인이 게으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종을 악한 종이다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나이 어린 교우인 예나가 한 주 한 주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8가지의 계단 하나하나를 밟아 올라가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나요? 육적인 일에 대해서는 애쓰고 노력하시면서 왜 영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만큼, 아니 절반만큼이라도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베드로의 권면은 이 구절로 귀결됩니다.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고 합당한 삶을 사는데 더욱 힘쓰고 열심을 내십시오.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넘어지게 하거나 덫에 걸리게 한다, 또는 미혹하고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하고 덫에 걸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하게 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해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마지막 때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마지막 때인 것처럼 이 마음으로, 이 결단으로 살아야 한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할 때 주어지는 약속을 11절에서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살펴보았던 말씀대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얻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자를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라 명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영원한 나라, 그 은혜와 복을 상속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된다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이라 했습니다. 이같이 하지 아니하면 11절에서 약속한 바를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같이 할 것인지 이같이 하지 아니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의 삶에 나쁜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아름답지 아니한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나쁜 나무, 못된 나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함이 아닌 침노함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두려움을 느끼시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열심히 힘쓰고 애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주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진 교우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는 함께 하심을, 사방으로 우겨싸는 답답함과 막막함에 갇혀 있는 교우들에게는 피할 길과 살 길을,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픈 교우들에게 치료와 회복과 나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셨으니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도 실족하지 않고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더욱 열심을 내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한, 이것보다 좋은, 이것보다 나은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